오늘 아침 우리 같이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 4장 16절 말씀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멘. 페르시아의 아하스웨로 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때에 궁궐 문지기인 유다인 모르드게는 자신의 삼촌의 딸인 에스더를 자신의 딸처럼 마음을 다해 양육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였습니다. 아하스웨로 왕에게도 아리따운 왕후가 있었습니다. 아하스웨로 왕이 겨울 별궁인 수산궁에서 모든 신하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베풀었고 그 자리에 자신의 아리따운 왕후를 불러서 그 미모를 자랑하고자 내시를 보내서 그 잔치 자리에 나오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왕후 와스디는 왕의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왕은 큰 체면을 깎이게 되었고 신하들의 말을 따라서 왕의 명령을 거역한 와스디 왕후는 폐위되었으며 그 자리를 유다 처녀 에스더가 모든 왕후 후보자들을 물리치고 왕후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을 따라서 자신이 어떤 민족이며 어떤 종족인지를 밝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느 날 모르드게가 대궐에 앉아 있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스웨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렸고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알려서 이 사건으로 모르드게의 이름이 궁중일기에 기록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평온한 세월을 보내는 가운데 아하스웨로 왕은 아각 사람 하만을 자신의 바로 밑에 두고 모든 신하들에게 그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절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그에게 무릎도 꿇지 않았고 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하만은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다인들까지 다 죽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의 승인을 아하스웨로 왕으로부터 받아내서 12째 달 13일에 다 죽이고 그 재산들을 모두 탈취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소식을 접하고 왕후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왕후 에스더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왕후라 하더라도 왕이 부르지 아니하면 왕 앞에 나갈 수 없는 것이 규례였으며 이 규례를 어기면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에스더 4장 11절 말씀입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왕후 에스더가 말합니다.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을 모아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신도 3일 동안 똑같이 금식하며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규례를 어기고 왕을 찾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만일 그 일로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면 그 죽음을 그대로 맞이하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가 다 죽고 어린 시절을 친척 오빠의 집에서 살던 한 소녀가 우연치 않은 기회에 그 나라 모든 여인들이 부러워하고 앉고 싶어하는 그 자리를 이 소녀가 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일생은 비단길만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그녀는 왕의 사랑을 받고
은총까지 입었습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에스더 2장 17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왕후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참으로 힘든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 자신이 스스로 고개를 돌려도 됩니다. 이 일을 외면하고 모른 채 해도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자신 앞에 왕후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역하여 왕후 자리에서 쫓겨난 것까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후 에스더는 이런 것을 다 물리치고 결단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런데 이 죽음이 그냥 평범한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은 끔찍하게 죽는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후 에스더의 상황을 우리가 맞이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이 세상을 구겨진 옷처럼 살아온 나에게 어느 날 어떤 계기를 통하여 나의 모든 것이 변하고 내 신분이 고귀해지고 나를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던 자들이 하루아침에 내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어디를 가든지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내가 먹는 음식, 내가 입는 옷 하나도 다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그런 자리를 버리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겠습니까? 그저 내가 눈 한번 딱 감아버리면 되고 내가 그 지역을 조금 벗어나 있어도 되고 그 일을 부탁한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하는 것입니다. 그 힘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믿음은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믿음 말입니다. 왕후 에스더는 자신의 힘으로 왕의 규례를 어기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왕의 규례를 누른 것입니다. 그녀는 3일간 금식하면서 유다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자신도 똑같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죽음을 뛰어넘어 왕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 주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손에 못이 찔리지 않아도,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지 않아도, 옆구리에 창을 맞지 않아도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모욕을 당하지 않으셔도 됐습니다. 그저 그들이 원하는 자리에 계셨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열광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메시아라고, 자신들의 왕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왕의 규례를 어기고 왕 앞으로 나가는 왕후 에스더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녀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믿음의 온전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 뿌리는 모든 것들은 기도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묻고 기도로 응답받고 그리하여 움직이는 것에 내 생명이 필요하다 하시면 내 생명 내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명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이 커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불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불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믿음의 삶이 불편합니까? 예수가 내 삶에 불편함은 주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삶 속에서 넘쳐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